자, 그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육신을 구분하는 거다 그랬죠. 네. 인간의 존재는,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보면서 이거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본 건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육체 하나만 보입니다. 육체 하나만. 그런데 육체 안에 무엇이 있냐면 육체 안에 혼체가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꿈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몇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 한 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몇 개로 보인다? 100개로 보인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의 한 차원 높인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러면 잘 봐봐요. 나는, 자, 여러분 각자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내가 지금 육체, 혼체, 영체 세 개로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 육체이신 예수님이죠? 목수의 아들 예수님.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 개로 보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몇 개로 보일까요? 몇 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면 몇 개로 보일까요? 한 개는. 세 개. 아니, 영계에서 본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로 보일까요? 세 개. 세 개? 아니, 기본 나도 세 개잖아요. 나도 육체, 혼체, 영체 세 개잖아요. 나도. 보통 사람도 다 세 개예요. 그럼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나는 듣는 대로 말하노라 이래요.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누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계에서 보시면은 몇 개일까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자기 실력대로 보는 거. 자 봐요. 잘 봐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혼체, 예수님도 영체가 있겠죠. 그 안에 성부가 계시죠? 성자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6이에요. 네. 이제 또 영계에서 보면 그 옆에 또 막 천사들 따라다니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면 뒤에 수호 천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계에서 보면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봐봐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가 지금 생각났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하게 된대요. 그 신이 대충 임하니까 인간이 자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성령 신이, 하나님 신이 강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소리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나올 텐데, 어제도 그랬고, 나는 들은 대로 말한다. 듣는 대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사람을 나를 보면은 육체로는 하나로 보이고 나를 영계에서 보면 육체, 혼체, 영체 세 개로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보면 그냥 하나예요. 목수의 아들 한 명. 근데 예수님을 영계에서 보면 몇 명으로 보이나고요? 영계에서 보면 예수님의 육체, 혼체, 영체, 성부, 성자, 성령 최소한 6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 네, 이거는 예수님 얘기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면은 나도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러면 7, 8, 9마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누가복음 5장인가 거기에는 막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간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계는 달라요, 여러분. 육신은 여기 한 자리에 한 명만 앉아 있어요. 의자에 한 명만 앉아요. 근데 영계는 여기 의자 하나다. 그 여기 막 폭에서 앉는데요. 폭에서 앉아요.
영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중요한 얘기 또 하고서 요한복음 6장 들어갈 건데요. 자, 나를 봐봐요. 각자 자기 자신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영도 있죠? 자, 그럼 육체는 무엇을 먹고 성장을 하죠? 밥을 먹죠, 밥.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한다? 숨을 쉰다. 숨을 안 쉬어도 육체가 죽는다. 그러면 내 영은 무엇을 먹고 성장을 할까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밥이에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자,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어 죽는 것처럼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마찬가지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숨을 쉬어요? 영은 어떻게 숨을 쉬어요? 기도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면 영이 숨이 막혀 죽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괴롭고, 막 불안하고, 막 답답할 때,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영이 답답해서. 영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자, 그러면, 자, 지금 육신과 영을 분간을 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도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성장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자, 봐봐요. 내가 영의 양식이 충만한 사람, 영의 양식이 막 너무너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영의 양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절로 많죠. 저절로 많아요. 영적인 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람이 육신살이를 당연히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영적인 말씀이 없다. 영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육적인 양식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말씀, 이게 영적인 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너희들은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성경 같이 읽으면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 요한복음 6장 네, 1절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거 여기서부터 막 기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적. 같이 볼게요.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3절.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빌립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까?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 자,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빌립은 또 육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볼게요. 7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는데요. 8절,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형님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 아, 예수님,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이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겨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먹겠어요? 안드레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로 가서 자리에 앉게 해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자,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만 숫자를 쉬어요. 20살 이상 된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거기에 여자도 있고 뭐 애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뭐 한 10,000명일 수도 있고, 만약 곱하기 3 하면 15,000명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이 넘어요,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나눠 주시니라. 12절, 이제 그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남아있는 떡 조각, 물고기 조각들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제자들이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떡을 많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야, 이는 진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가 부르게 빵빵하게 먹이셨대요. 이거 정답을 다 아시죠? 잠시 후에 정답을 보기로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디 저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거기 막 10,000명쯤 모여 있는데 가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거기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고 쳐봐요. 군중 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떡을 먹고 막 배가 불러. 떡볶이를 막 잔뜩 먹고 배가 불러. 아니면 피자 한 판을 먹어서 여러분 배가 불러.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믿을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면? 떡만둣국 한 그릇 먹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막 배가 부르다. 그러면 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믿을 거예요? 자, 여러분 피자 한 판을 먹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쵸? 갈비탕 한 그릇 먹어도 좀 있으면 또 배가 고프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오늘 교회 오면 떡만둣국 한 그릇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교회로 달려가서 떡만둣국 먹으러 교회로 가요?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준다고 요즘 믿을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떡볶이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면 가서 막 믿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정답을 보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16절.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20절 이르시되 나 예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21절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 다음 말씀 제목은 생명의 떡. 자, 여기서부터 떡에 대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생명의 떡. 22절. 이튿날, 다음 날에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근데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어제 그 떡 먹던 자리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또 막 와본 거예요. 예수님이 있나 하고 보려고 가까이 왔더라. 24절 그랬는데 무리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25절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삐어 예수님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잘 봐요. 26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 예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 기적, 막 이적 이런 해계, 기이한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나를 또 찾아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죠. 먹고 나면 배고프고 똥 누고 나면 또 배고프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자, 이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가,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데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인을 쳐서 보내요. 자, 인을 쳤다, 인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메시아만 하나님이 주신 도장, 말씀,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메시아만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친 자, 그가 바로 인자니라. 그가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 이거예요. 28절 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 예수님의 답변. 이거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의 답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29.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걸 잘 봐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하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어라 이거잖아요. 나를 믿어라. 근데 오늘 새벽에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있대요. 아, 내가 대통령이 됐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이거. 아, 자기가 대통령이랬는데 믿어야지,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어? 믿어지죠?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내가 메시아야. 이게 제일 안 믿어진대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충격적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하시냐. 자,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 여기 나타났잖아요,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나타나요. 이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선생님의 오늘 정답은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이 사람에게 그래야 메시아가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로 메시아가 안 믿어져요. 이거를 오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자는 나에게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아니면 메시아에게로 오지 않아요. 메시아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했구나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절대적인 고백을 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랜 시간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겨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쯤 돼서 이제 베드로도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겨우 예수님이 믿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낸 자가 세상에서 제일 안 믿어져요. 이게 자기가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허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박수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 예수님 답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0 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